네, 오늘 다룰 내용은 초대교회의 박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두 번으로 나눠서 할 건데요. 제가 준비하면서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걸 다 하지 못하는 게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가능하면 준비했던 내용들을 그냥 쭉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 시간이 안 되면 거기서 스탑을 하더라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오늘 그 박해의 내용은 이제 순교에 대한 이야기들을 몇 가지 제가 선택해서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금 들으시는 분 중에 지금 임신을 하셨거나 또 미성년자들은 나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내용들도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이야기고 그것이 자료로 보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순교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박해가 일어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아는 것이 필요한데요. 지난 시간 저희들이 했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신약의 교회가 탄생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과 제자들과 또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적인 복음 전도와 삶을 통해서 기독교가 급속도로 확산했다는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많이 경험하지만 무엇이든지 갑자기 성장하거나 잘 되면 거기에는 부작용이 따르잖아요. 나이가 어릴 때 빨리 성공한 젊은이들 같은 경우에 그 성공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많이 보게 되는데 초대 그리스도의 교회도 비슷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갑자기 성장하다 보니까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교회 내 또는 교회 밖으로 큰 이제 도전이 발생했습니다. 내적으로는 이제 아마 한 3주 뒤부터 다룰 것 같은데 교회 내에 이단들이 등장하고요. 외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길고도 모진 잔인한 박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누가 갑자기 성공하면 주변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또 동시에 시기와 경계의 대상이 되죠. 심지어는 상대방의 성공이 나의 성공과 별로 관련이 없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나의 성공에 장애물이 되거나 또 나의 성공에 어떤 걸림돌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 성공이 주변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초대 교회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받았던 박해도 이런 것과 비슷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해의 시기를 이제 보통 네로 황제부터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직전까지 313년이죠. 약 250년 동안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 박해의 시기도 두 시기로 나눌 수 있거든요. 64년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해서 249년의 시기를 하나로 나눌 수 있고 이때는 박해가 지역적이고 또 지역적이고 산발적으로 발생했습니다. 그러나 250년 데시우스 황제부터는 박해가 전국적이면서도 로마 정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박해의 시기를 250년 중에서 두 시기로 나눕니다. 주로 박해자들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오늘부터는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황제들이 주로 박해하죠. 그리고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는 대중들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됩니다. 나중에 중세를 거쳐서 종교개혁 시대에는 교회가 로마 교회가 개신교인들을 개혁자들을 박해하죠. 그런 박해자들이 있다는 걸 잠깐 짚고요. 이제 구체적으로 박해의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보통 박해의 내용을 다룰 때는 10대 박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4세기 제롬이라는 교부가 있었거든요. 380년경에 연대기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서 10대 박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물론 나중에 순교 사화를 쓴 존 폭스라는 사람도 10대 박해라는 것을 여기에서 인용해서 사용하지만 처음으로 10대 박해라는 말을 사용한 사람은
제롬 교부라고 할 수 있죠. 잠깐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조금 시간을 내서 슬라이드를 준비했습니다. 네. 자, 먼저 잠깐 지도를 한번 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녹색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약 1세기, 2세기, 3세기 그 정도에서 로마 제국의 영역을 쭉 표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넓죠. 그러니까 영국 바로 밑에 있는 이 지역부터 해서 뭐 스페인, 지금으로 보면 스페인 지역, 또 북아프리카 지역, 또 여기 터키, 소아시아, 또 팔레스타인 지역, 이런 모든 영역을 로마 제국이 장악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좀 주목해야 될 지명은 알렉산드리아라는 이집트에 있는 도시, 그리고 카르타고, 아테네, 예루살렘, 비잔티움은 나중에 동로마의 수도가 되죠. 지금의 이스탄불입니다. 터키에 있는 이스탄불을 가리키고, 그다음에 로마가 여기 있고, 그다음에 파리, 루테티아, 그다음에 론디늄. 이 주변을 싸고 이제 나중에 또 다루겠지만 게르마니아가 있고 또 아라비아가 있고, 대충 이 정도 지도를 이해하면 그 당시의 세계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10대 박해가 있죠. 보통 10명의 황제가 이제 기독교인들을 박해를 했는데요. 네로 황제, 도미티안, 트라이아누스, 하드리안,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쭉 내려가서 8번에 데시우스, 이제 이때부터 박해가 전국적이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죠. 발레리안을 거쳐서 마지막 가장 극한 박해를 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이렇게 총 10명의 황제가 했던 박해를 가리켜서 10대 박해라고 가리킵니다. 오늘은 이 전부를 다룰 수는 없고요. 제가 파란색으로 칠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여러분과 첫 번째 강의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중에 10대 박해를 다 다루고 나면 또 지도를 보시면, 도표를 보시면 이해하실 텐데요. 제가 처음에 나눠드렸던 이 도표를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지난 시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이 도표가 어느 정도 이해되실 거예요. 한번 제가 색칠하는 거에 따라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AD 여기 연도에 보시면 여기가 연도입니다. 연도인데 AD 3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죠. 그리고 이때 로마 황제의 이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우구스투스 황제부터 여기 보시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까지를 보통 로마가 가장 안정적인 시대라고 해서 팍스 로마라고 그렇게 지난 시간 말씀드렸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여기 아우구스투스 때 예수님이 태어나고요. 티베리우스 때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바울의 선교여행 연도가 나오고요. 지난 시간에 했던 칼리굴라 왕, 그리고 클라우디스 왕, 이렇게 율리우스 클라우디우스 왕조를 지난 시간에 설명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시면 지우고요. 자, 여기 네로 황제가 있거든요. 여기 해골 그림이 있는 여기가 박해가 일어난 때를 가리켜요. 그래서 네로 황제부터 하나, 도미티안 둘, 그리고 트라이아누스라고 그러는데 트라잔이라고도 하고요. 셋, 하드리안 넷, 그리고 마르쿠스 아우렐리스 다섯, 그 다음에 septimus 세베루스 여섯, 막시무스 일곱, 데시우스 여덟, 그 다음에 발레리안 아홉, 여기 해골 그림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오클레티안인데 제가 번역을 잘못했네요. 디오클레티안 이렇게 해서 10번째.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쭉 보시면 황제를 따라서 10번의 박해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잘 이해하실 겁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사두정치를 하면서 말씀드리겠지만 디오클레티안 황제에 의해서 로마가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으로 갈라지고요. 갈라졌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기독교를 공인한 황제에 의해서 다시 로마가 합쳐져요. 그리고 나서 배교자 율리안 때 다시 로마가 동서로 나누어지다가 마지막에 476년에 서로마 제국이 먼저 멸망하고요. 이후에 1000년 정도 뒤에 동로마 제국이 멸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이 지금은 최소한 로마 황제를 따라서 어떻게 박해가 일어났고 또 어떤 연도가 어디쯤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음 시간, 그 다음 시간 하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속사도라든지 변증가라든지 교회 교부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되면 여기 있는 도표 전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런 일들이구나, 이런 의미구나 하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요. 자, 먼저 네로 황제의 박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네로 황제는 64년에서 68년 동안 재위한 왕인데요. 실질적인 기독교에 대한 박해의 시작으로 봅니다. 그전에는 유대인들과 기독교인들이 분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만 받은 박해로 치지 않죠. 네로 때부터 기독교인만 받았던 박해이기 때문에 이때를 박해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64년 여름 7월 18일입니다. 제 생일하고 똑같네요. 목사님 생일하고도 똑같은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저희가 네로는 아니고요. 7월 18일 저녁 로마시에 큰 화재가 발생합니다. 7일 동안 이 화재가 발생하는데요. 이 화재로 인해서 로마시의 3분의 2가 전소됩니다. 14개 구역으로 로마가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 10개 구역이 다 타버리죠. 로마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재앙이었고요. 인명피해는 집계하기 어렵지만 이재민만 25명이 발생한 그런 화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재난이 일어나자 이제 민중들 사이에서, 국민들, 시민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는데 어떤 소문이 났냐면 네로 황제가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불을 질러놓고 네로는 어떤 그 시상을 얻기 위해서 궁에서 현악기에 맞춰 불타는 트로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그 불을 즐겼다는 이런 소문들이 이제 쫙 퍼진 거죠. 즉, 이 소문은 네로 황제에게 있어서는 정말 심각한 소문이죠. 그게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든 자신의 어떤 그 정치에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였던 거죠. 그래서 그러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 희생양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희생양을 기독교인으로 삼고 기독교인에게 그 화재의 책임을 다 떠넘깁니다. 공교롭게도 불이 났던 모든 지역 중에서 기독교인들이 집단으로 거주한 지역만 불에 타지 않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혐의를 씌우기 너무 딱 알맞은 거예요. 그래서 네로 황제는 이거다 싶어서 기독교인에게 이러한 화재의 모든 책임을 다 뒤집어 씌우면서 그때부터 박해를 시작합니다. 네로의 박해는 정말 혹독한 박해였는데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천 명씩 잡아가서 원형 경기장에 끌고 가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또 처형을 했습니다. 이때 알려진 바로는 베드로와 바울도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순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로 황제의 박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심했는지 사람들도 동정심을 가질 만큼 네로가 미쳤다고 생각했고 너무너무 잔혹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네로 황제의 박해는 전국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로마와 그 주변 변두리에서만 지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로마 역사가 타키투스가 네로 황제의 박해에 대해서 이렇게 서술을 했거든요. 제가 또 슬라이드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기독교인들을 진멸하는 장면을 스포츠로
보듯 즐기고 사나운 야생동물을 우리에 넣어 기독교인들을 죽게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거나 화형을 시켰습니다. 날이 어두워지면 그들은 밤을 밝히는 램프가 될 정도였습니다. 이제 여기서 잠깐 보충 설명을 하면 기독교인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아니면 나무 짝대기에 매달아 놓고 몸에다가 그 코타르라는 걸 바른 뒤에 이제 불을 붙이면 굉장히 오래 타잖아요. 그렇게 해서 밤이 되면 로마 시내의 가로등으로 썼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네로는 이런 광경을 대중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자신의 정원을 공개하여 서커스 게임을 하게 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은 형벌을 당하는 자들을 보며 동정했습니다.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은 것은 아니었지만 단지 난폭하고 잔인한 한 사람에 의해 형벌을 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불쌍하게 생각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을 보면 네로의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는지를 알 수 있죠. 여러분, 코바디스라는 영화 아시죠? 원래는 코바디스라는 이제 그 소설을 영화로 만드는 건데, 코바디스라는 소설을 쓴 사람이, 네로의 횃불이라는 그림을 보고 거기에 충격을 받고 또 감동을 받아서 그때부터 조사를 한 뒤에 쓴 책이 이제 코바디스라는 책입니다.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읽히는 그런 책인데요. 다음 교회사 강의할 때까지 여러분 한번 유튜브나 찾아서 코바디스 영화를 한번 보시고 독후감을 써보시길 바랍니다. 아마 유익한 시간이 될 겁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를 배경으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이시죠? 네. 여기 보시면 사람들이 박해당하는, 처형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있고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기독교인들이 나무 꼭대기에 매달려서 이렇게 몸에 뭔가를 감고 이제 불을 붙이는 거죠. 그러면 밤새도록 로마 시내의 가로등이 돼서 고통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이 유명한 네로의 횃불, 네로스 토치라고 해서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한번 여러분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재밌는이 아니라 정말 이러한 이야기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도미티안 황제인데요. 도미티안 황제는 넘어가고요. 세 번째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가 있습니다. 트라이아누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오현제, 즉 로마 황제 중 가장 현명하게 정치를 잘한 5명의 황제 중 두 번째 왕인데요. 그러나 이 트라이아누스도 굉장히 잔인한 기독교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렇지만 80명의 황제 중 존경받는 황제가 2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트라이아누스였거든요. 나중에 뒤에 나오겠지만 디오클라티우스 황제를 자기 자신을 새로운 트라이아누스다라고 할 정도로 존경받던 로마인들 사이에서 이제 그런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트라이아누스 때는 이제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있었는데 그 총독이 기독교인들의 박해와 관해서 트라이아누스에게 편지를 보내서 묻는 편지가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편지의 내용은 모든 교회사를 다루는 책이나 강의에 보면 꼭 빠지지 않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조금 구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플리니우스라는 총독이 비시니아라는 지역으로 이제 총독에 부임해서 갔더니 사람들이 신고를 합니다. 사람들이 이제 기독교인들을 말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이상한 신을 섬기는데 자기들은 로마 사람들을 말하죠. 총독과 이해하기 어려운 종교다라고 신고해요. 그래서 이 총독이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보니까 생활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훌륭한 시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총독이 이 사람들을 잡아서 정말 박해를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너무 고민이 되어서 황제에게 이제 물어보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이 없어서 이거는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황제 트라야누스께 그들은 새벽이 되기 전 어느 일정한 날에 모임을 갖고 신으로 여기는 그리스도에게 찬양을 올리곤 했습니다. 또 죄를 짓지 않고 도둑질, 간음, 사기를 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이 그들이 행한 잘못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이런 의식이 끝나면 음식을 먹기 위해 모였습니다. 순결한 음식이었습니다. 저는 이미 이런 비밀 의식들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사라 불리는 2명의 여자 노예를 고문하여 그들의 진상을 알려고 했습니다. 안타깝지만 저는 그들로부터 미신적인 것을 행한다는 것 외에 다른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더 이상 할 수 없어 당신에게 조언을 얻기로 결정하고 이렇게 서신을 띄웁니다. 여기에 대해서 황제가 총독에게 답을 하고 있거든요. 그건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에게. 자, 이제 황제가 편지를 받고 플리니우스 총독에게 이렇게 답을 줍니다. 그대는 그리스도인들과 관련하여 올바른 조치를 취했소. 이 문제는 모든 경우에 두루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규율을 만들 수 없기 때문이요. 그들을 색출하지 말고 다만 고소가 들어와 죄가 입증되면 반드시 처벌하시오. 그럴지라도 만약 고소를 당한 자가 스스로 그리스도인임을 부인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즉 우리의 신들에게 경배함으로써 입증한다면 혹시 전력으로 보아 의심이 갈지라도 뉘우치는 것을 참작하여 사면해 주시오. 하지만 익명의 투서는 어떤 형사 재판에도 받아들이지 마시오. 그것은 나쁜 선례를 남길 뿐 아니라 우리의 시대의 정신에도 위배되기 때문이요. 자, 그 트라야누스와 플리니우스 사이에 주고받는 서신을 보면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은 이유는 아무런 어떤 잘못이나 그 당시에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동시에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서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모여서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또 그 당시 사회를 밝히는 그런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은 것은 철저히 아무런 이유 없이 행해지는 그런 무고한 박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박해는 하드리안 황제인데 넘어가고요. 다섯 번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의 박해를 살펴볼게요.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이라는 책을 지을 만큼 굉장히 지적인 그런 황제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학을 배우고 스토아 철학을 배워서 굉장히 지적이면서도 지혜로운 그런 황제라고 할 수 있죠. 이전까지는 어떤 그 특정적인 그런 박해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아우렐리우스는 어떤 특별한 박해를 하는데 도시마다 정보원을 심어둡니다. 쉽게 말하면 첩자를 심어두는 거죠. 마치 북한의 5 담당제 여러분 아세요? 그런 것처럼 서로 감시하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내는 거죠. 구체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박해를 하기 시작하게 되고 발각되면 고문과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우렐리우스는 천재지변이 일어날 때마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박해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네로 황제 때처럼 그렇게 그 정도로 혹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에게는 조금 여유가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래서 이때 여러 명의 변증가들이 활동하는 시기였고 또 이때 저스틴 마트라든지 폴리캅이 또 순교하는 그런 때였습니다. 여기서 폴리캅의 순교는 너무나 유명한 순교 사화이기 때문에 저도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교회 사가들은 이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때 폴리캅이 순교했다라고 하는데 최근 조사에서는 155년 안토니우스 치하에서 순교했다 이제 이렇게 밝혀지고 또 주장하는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폴리캅은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고요.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약 23년 동안 알아왔던 사도 요한과 굉장히
가까이서 배웠고 또 그를 스승으로 모시면서 친분을 가져왔던 그런 위대한 감독이었죠. 그래서 이 폴리캅이 잡혔을 때 총독이 설득을 합니다. 네가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 이렇게 자꾸 설득을 하니까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86해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지만 그분은 한 번도 나를 저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저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기쁘게 화영대에 올라가 타오르는 불길 속으로 자신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때 이런 말을 했죠. 저를 순교자들의 반열에 들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잔을 마시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썩지 않을 영혼과 육체의 영원한 부활에 참여할 자로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장렬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때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서신이 있는데 약간의 전설이 가미되었습니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이제 불길이 폴리카브의 몸을 태우기를 거부하는 바람에 그 몸이 마치 불 속에서 연단받는 금처럼 해를 입지 않았다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곁에서 지켜보던 그리스도인들도 마치 폴리캅이 화형을 당할 때 향냄새를 맡는 듯 좋은 향기를 맡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의 몸이 불에 타지 않는 것을 보고 형을 집행하던 집행관이 칼로 그를 찌르자 즉시 피가 솟구쳐서 불을 껐다고 합니다. 이 폴리캅의 순교로 인해서 사도시대의 마지막 증인이 죽게 됨으로써 대중들이 맹렬하게 분노를 했고요. 그러한 어떤 대중들의 분노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총독은 박해를 보류하게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우렐리우스의 아래에서 프랑스 남부에는 50여 명의 일반 신자들도 순교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죠. 여러분 괜찮으세요? 제가 너무 순교 이야기들을 많이 해서 좀 마음이 먹먹하지 않을까 모르겠는데 그래도 계속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프티미우스 세베루스라는 황제인데요. 이 황제의 박해 정책이나 이런 박해 내용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 이 황제 아래에서 박해받았던 페르페투아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의 순교 또한 교회사 가운데 알려진 감동적이면서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순교사인데요. 말씀을 드릴게요. 페르페투아는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지역의 21살의 귀족 여성이었습니다. 자신과 동료들이 순교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기록으로 남겼거든요. 그래서 페르페투아는 이제 최초의 여류 작가, 순교 사화를 기록한 최초의 여류 작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책은 펠리치타스와 페르페투아라는 제목의 책인데요. 모두 21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마지막 순교 당하기 직전에 내용을 기록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게요. 202년에서 203년경 페르페투아는 이제 아기를 가진 상태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아기를 낳죠. 하지만 감옥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녀의 아버지가 손자를 데리고 가서 아버지가 키우게 됩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태어나자마자 엄마와 떨어져 사랑을 받지 못하고 또 엄마의 양육을 받지 못하는 그 아기의 모습이 너무 불쌍해서 딸을 설득하기 위해서 감옥으로 찾아가죠. 그러나 이 딸은 아버지의 설득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녀가 아버지와 나눈 대화가 정말 감동을 주는데요. 페르페투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설득하는 아버지에게 대답하는 내용이죠. 아버지, 여기 꽃병이 있습니다. 무엇으로 부르셔도 상관이 없지만 여기 있는 것이 틀림없지요. 부친이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도 보고 있다. 페르페투아, 그렇다면 아버지, 그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부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지. 페르페투아입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 불리는 것 외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페르페투아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나의 아버지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에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나의 눈을 찍고 싶을 정도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세례를 받았고요. 그 이후 육체의 인내 말고는 어떤 도움도 구하지 말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감옥에 갇혔는데요. 그렇게 어두운 구멍을 본 적이 없어 공포에 질렸고 수많은 사람들과 열기와 군인들의 고문에 고통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들 위에 나의 아기에 대한 염려가 나를 더 크게 고문했습니다. 그 후 아기가 함께 있도록 허락을 받았고 저는 건강을 다시 회복했으며 아이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사라졌습니다. 감옥이 순간 나의 궁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을 먹는 중에 우리들은 법정으로 끌려갔고 거대한 군중들이 거기에 운집해 있었습니다. 내 차례가 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미 다른 모든 사람은 유죄 판결이 났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버지가 아이를 안고 나타나 저를 설득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제발 제사를 드려다오. 너의 아기가 불쌍하지도 않니? 페르투아는 아버지의 그런 모습에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총독 힐라리누스가 물었습니다. 너의 부친의 회색 머리칼을 가엾게 여길 수 없겠느냐? 너의 아이를 불쌍히 여길 수 없겠느냐? 그러니 황제들의 안녕을 위해 제사를 드려라. 이에 대해서 페르투아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총독이 묻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인이냐? 대답합니다. 예, 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에 힐레리누스는 우리 모두를 짐승의 밥이 되는 처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모두는 영적으로 뜨거워져 감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페르페투아와 몇몇 고백자들은 원형 경기장으로 끌려왔습니다. 이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관찰한 내용입니다. 젊은 여인들을 위해 포악한 황소를 대기시켰습니다. 여인들은 옷이 찢어진 상태로 끌려 나왔고 군중들은 우아한 품위를 가진 젊은 여인이 나온 것을 보고 긴장했습니다. 먼저 끌려 나온 페르페투아가 황소에게 받쳐 허리를 다쳤죠. 그 와중에도 겉옷이 찢어진 것을 발견하고 옷을 다시 가다듬고 헝클어진 머리카락을 정리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이 페르페투아가 귀족의 여인으로서 얼마나 단정하고 품위 있는 기독교인이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그녀는 처형을 받는 사람이라기보단 영광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 같았습니다. 옆구리에 고통을 느끼고 신음하고 있을 때 자신을 죽이려고 다가온 검투사의 칼을 붙잡고 페르페투아는 자신의 목을 찌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마 검투사라도 그녀를 도저히 죽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 그림이거든요. 지금 페르페투아가 자신을 죽이려고 신음하고 있을 때 칼을 잡고 자신의 목에 갖다 대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기서 저희들이 한번 생각해 볼 내용이 있는데요. 윤리적인 기준으로는 그녀의 순교는 반인륜적인 행위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행위가 윤리적 삶과 충돌하는 거죠. 그러나 페르페투아는 아기와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이와 아버지를 더 잘 돌보실 것을 확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이와 함께 하실 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어떤 결과적으로 페르페투아가 이렇게 순교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자신의 아버지와 아들을 더 잘되게 축복하기 할 것이라는 것을 믿고 순교한 것이 아니라 그러한 믿음을 그냥 하나님께 의탁하며 순교를 택한 것이죠. 여기에서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앙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영원토록 아프지도 않고 죽지 않는 그곳이 너무 좋아서 그것 때문에 순교하는 것은 참된 신앙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자기 안락을 위해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 신앙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어떠세요? 이러한 순교의 내용들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또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마지막에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7번째 막시마누스 황제였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2세기 말부터 3세기 중반의 어떤 로마 제국의 상태와 배경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요. 이 시기에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불안정한 시대였습니다. 오현제 중에 마지막 황제인 아우렐리우스 황제 이후부터는 흔히 로마 제국의 위기의 시대다 이렇게 부르거든요. The Crisis of the Roman Emperor 이렇게 Roman Empire 이렇게 부릅니다. 예를 들면 193년에는 1년 동안 5명의 황제가 교체됐고요. 이제 다 쿠데타에 의해서 바뀌었겠죠, 대부분. 그리고 238년에는 6명이 1년 동안 바뀝니다. 그래서 235년에서 285년 약 50년 동안 26명의 황제가 바뀌고요. 3명의 부황제가 생기게 되는 그런 정치적으로 그야말로 너무나 불안정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 이유가 제국시대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했잖아요. 혈통으로 이어지는 제국시대가 있고 군부 쿠데타에 의해서 혁명에 의해서 황제가 되는 그런 혁명 제국시대가 있다고 했는데 특별히 이 시기가 이런 군대의 힘을 가지고 있는 자에 의해서 혁명으로 황제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이렇게 정치가 불안정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때를 이러한 황제들을 군인 황제들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우리나라 과거의 역사도 그렇고 또 지금 미얀마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 국민들이 봉기하고 아주 일촉즉발의 그런 위기 상황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인간의 속성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누구나 자기가 힘을 가지고 있으면 최고의 자리에 오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악한 죄성들이 역사 속에서 한 번도 바뀌지 않고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전쟁을 잘한다고 해서 꼭 정치를 잘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군부 정권이 계속 장악하다 보니까 나라가 안정이 될 수가 없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도 불안정하고 문화적으로도 쇠퇴합니다. 거기에다가 경제적으로 인플레이션 등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급쇠퇴를 경험하는 그런 아주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입니다. 2세기 말부터 3세기 중반. 결국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이때의 황제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런 정치, 사회, 문화, 경제적으로 불안정할 때 내가 황제라면 그것들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겠죠. 그래서 황제들이 기독교인들을 집요하게 더 심하게 박해하는 거죠. 이러한 배경 속에서 데시우스 황제가 나옵니다. 데시우스 황제는 이러한 상황들이 점점 악화되자 군부 혁명으로 황제가 된 이후에 로마 제국을 다시 이전의 옛 로마의 이상적 국가를 회복해야 되겠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어떤 정책들을 실현합니다. 그게 뭐냐면 극보수주의를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극보수주의로 로마 제국을 통치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옛 아메리카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런 이념으로 그 보수주의자들을 단결시키고 극보수주의 정책을 펴잖아요. 그래서 트럼프가 혹시 이런 데시우스 황제의 이런 정책을 좀 많이 아이디어를 보고 아이디어를 냈나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여담이고요. 제국의 불안정과 쇠퇴를 로마의 신에 대한 불경건으로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로마의 신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이 이렇게 쇠퇴해 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려면 신의 선처를 얻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의 선처를 얻으려면 로마 제국 내의 모든 시민들이 그 신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을 이제 공표하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제사를 드렸다라는 증명서를 발급해주고 그 증명서를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박해하는 거죠. 물론 기독교만이 해당된 건 아니지만 기독교 신앙을 볼 때 기독교인들이 바로 이러한 칙령에 걸려서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죠. 이때 제사를 드리지 않는 자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고요. 또 고문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데시우스 황제 때 이를 따르지 않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고요. 기독교 교회는 말살될 그런 어떤 위기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데시우스 황제 때부터 최초로 로마 제국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 이 박해가 확산된 때였거든요. 이제 이런 데시우스의 박해와 관련해서 네 부류의 기독교인들이 존재합니다. 물론 순교한 사람들도 많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순교하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순교자들을 가장 명예스러운 자로 여겼고요. 그 다음에 순교를 택하든지 이제 고백자라고 부르는데요. 이 고백자라는 것은 순교를 각오하고 이제 그 칙령에 따르지 않고 끝까지 신앙을 지켰지만 죽지 않고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는 교회 안에서 가장 명예스러운 부류였죠. 그 다음에는 도피하는 것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네 번째로는 배교자들, 자신의 재산을 지키고 또 박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자들이죠. 이렇게 순교자, 고백자, 도피자, 배교자 이렇게 네 부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수많은 배교자들이 있었다라고 역사가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이제 최초의 교회 역사가 유세비우스가 잘 기록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읽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강의안을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9번째 발레리안 황제인데요. 잠깐 동안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지 않는 일시적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발레리안 황제 때 257년에 다시 공식적으로 박해를 개시하게 되고요. 이때는 모든 교회 지도자들에게 제사를 하라고 요구했고요. 교회에서 집회하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여러분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이때 키프리안이라는 교부도 망명당하죠. 그리고 1년 후에는 높은 지위와 교회 지도자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더 많은 제사를 요구하게 됩니다. 결국 키프리안이라는 교부와 여러 명의 주교들과 집사들이 발레리안 황제 때 처형됩니다. 여기서 로렌티우스라는 사람의 유명한 순교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로렌티우스는 로마 교회의 7명의 부제 중 한 명입니다. 발레리안의 칙령에도 불구하고 로마 감독 식스토 2세는 평소 하던 대로 감독직을 성실하게 수행합니다. 이제 로렌티우스는 이 식스토스 2세의 제자였거든요. 이제 여기에 이제 화가 난 발레리아누스 황제는 모든 감독과 장로와 집사를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이제 장소를 피해서 카타콤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때 식스토 2세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이 카타콤에 들이닥칩니다. 이때 그의 제자였으면서 집사였던 로렌티우스가 나도 같이 잡혀가겠다고, 나도 스승과 함께 잡혀가서 죽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식스토스가 설득하고 이때는 잡혀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식스토스 2세는 참소형을 당했고요. 로마 총독은 교회의 재정을 담당했던 로렌티우스에게 교회의 모든 재산을 3일 내에 다 반납하라고 요구를 하죠. 이제 이 명령에 로렌티우스는 죽기를 각오하고 3일 동안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것을 알게 된 로마 총독은 이제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로렌티우스를 이제 그 석쇠를 뜨겁게 달고서 마치 숯불구이 하듯이 로렌티우스의 옷을 벗겨서 불판 위에 이렇게 올려서 구웠습니다. 이제 몸이 구워질 때 그 느끼는 고통은 정말 말로 형용할 수 없잖아요. 이제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서도 로렌티우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쪽이 다 익었으니 다른 쪽으로 나를 구워 드시오. 이렇게 말하면서 순교했던 이야기는 또한 기독교 교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또 많은 도전을 주는 그런 순교사화로 남겨져 있습니다. 아무튼 그 발레리안이 페르시아 왕 사포르 1세에 의해서 패배함으로써 박해가 끝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칼리에누스라는 이제 왕이 있는데 그때는 기독교인들에게 그 몰수했던 교회 재산을 돌려주고 주교들이 다시 교회에서 사역하도록 잠깐 허락한 시기가 있습니다. 이때 교회 공동체는 잠깐 숨을 돌리는 거죠. 잠깐이지만 평화의 시기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평화를 누리는 것도 잠깐이었고요. 가장 큰 박해로 알려진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박해가 시작됩니다. 왜 그 동이 트기 전에 그 새벽이 가장 칠흑같이 어둡잖아요. 그런 것처럼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마지막 박해인데요. 이 마지막 박해는 정말로 처참할 정도로 가장 극심하고 또 숫자 면에서도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았던 그런 박해였습니다. 약 3,500명 정도가 이 황제 밑에서 순교를 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사두정치에 대해서 살펴보죠. 사두정치가 우리가 꼭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이제 로마 지역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래서 혼자 이 로마를 다 다스리기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을 넷으로 나누어서 4명의 황제가 다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두자가 이제 머리 두자니까 4명의 머리, 그러니까 사두 정치, 그러니까 4명의 황제를 두고 로마 제국을 다스린다 해서 사두 정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동방 지역의 경우에는 그 슬라이드에 보시는 것처럼 콘스탄티노플 지역인데요. 디오클레티아누스와 갈레리우스가 다스려요. 여기서 아우구스투스라는 것은 이제 황제를 말하고요. 카이사르는 쉽게 말하면 부황제죠. 네. 그러니까 한 명의 황제 아래에 한 명의 부황제를 두고 다스리는 거고요. 서방 지역의 경우에는 스페인과 영국 지역을 막시미아누스라는 사람을 황제로 세우고요. 네, 콘스탄티우스 1세를 부황제로 세워서 다스립니다. 바로 이 콘스탄티우스 1세가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인정하는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아버지입니다. 네. 왜 사도정치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로마 제국이 처음으로 동과 서로 분리되는 중요한 시점이 되거든요. 자, 아무튼 4세기가 가까우면서 로마 제국 내에, 정부 내에 반기독교적 감정이 고조되고 경제적으로 실패하게 되면서 이러한 모든 탓을 기독교인들에게 돌리죠. 그래서 디오클레티아누스는 이제 정부의 관료들과 지도자들과 또 사람들에게 충성을 보장받기 위해서 모든 궁정과 군대를 동원해서 칙령을 내리고 기독교를 그냥 아예 terminate, 말살시키라고 결정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 4차에 걸쳐서 칙령을 내리거든요. 이것도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303년에 좀 다른 색깔로 1차 칙령을 내려서 교회당 파괴, 예배 금지, 재산 몰수, 이때 성경과 기독교 서적을 다 불태웁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을
불태워버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해 303년에 2차, 3차 칙령을 내리는데요. 이때 모든 성직자, 지도자를 체포하고 그들에게 로마 신들에게 제사 드리라고 강요합니다. 마지막으로 4차 칙령인 304년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로마 신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지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지도자들에게만 제사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로마 내에 있는 모든 시민들에게 제사를 지내라고 요구하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더 많은 순교자와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이런 박해들을 받게 되겠죠. 한마디로 죄송합니다. 나쁜 놈이에요. 그죠? 네. 박해가 너무 가혹하다 보니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까지 기독교인들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나고요. 심지어는 이교들까지도 극심한 박해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버리지 않고 견디는 그러한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용기 있고 강인한 성품들을 높이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칙령을 시행하는 관리들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동정심이 일어나서 기독교인들이 처벌을 가볍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끝나지 않을 것 같았던 이런 대박해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305년 디오클레티안이 갑작스럽게 황제직에서 퇴위함으로써 이제 완화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10대 박해가 다 끝나게 되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말 잔인하고 모질고 길고 긴 박해가 250년 동안 있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이때 태어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여러분은 정말 이들 순교자들처럼 믿음을 끝까지 지키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통과 죽음까지도 감내하면서 신앙을 지켰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 아까 반응 배교자들처럼 아니면 도피자들처럼 그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까? 한번 우리가 지금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지는 않지만 한번 그때로 돌아가서 그 입장에서 우리의 신앙은 과연 어땠을까 돌아보는 것은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잠깐 박해를 받게 된 이유를 살펴봐야 되겠죠.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치적인 이유, 사회적, 문화적인 이유, 마지막으로 대중들의 오해로 인한 이유 또는 로마 정부의 오해로 인한 것 때문에 박해를 받았다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정치적인 이유인데요. 처음에 작은 규모일 때는 로마 제국의 관심을 끌 만큼 위협적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점점 많아지고 교회가 늘어나면서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기 시작했던 거죠. 특별히 로마 제국의 경우에는 국가 지상주의를 추구했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러한 국가 지상주의에 반대적인 삶을 살아왔고 그러한 그룹들이 급속히 확산되었기 때문에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는 위기를 느낄 수밖에 없었죠. 거기에다가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제국의 신들이나 황제 숭배를 거절했고요. 이러한 어떤 제국의 신들이나 황제 숭배를 거절한다라는 것은 결국 국가를 거부한다라는 것과 동일한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것이 일제를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여서 많은 박해를 했던 것처럼 로마 제국에는 이러한 기독교인들의 태도가 자기들에게는 굉장한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다가 그들은 비밀 장소에 모여서 예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떤 소수의 예술을 추종하는 종교적인 컬트로 생각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숫자가 늘어나고 확산되면서 이제 로마 제국의 큰 반란의 어떤 세력 이제 그런 것들로 의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이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사회적 문화적인 이유인데 기독교인들의 삶은 성경에 따라서 성경적 가치관, 복음에 따라서 사는 삶이었기 때문에 그 당시 사회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거든요. 예를 들면 제국의 어떤 재정적인 안정을 주는 조형물이라든지 조각품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사지 않죠. 거기에다가 어떤 로마의 특정 계층이나 문화나 종족에 속하지 않았어요. 교회 역사가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소셜 라이프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세계관과 가치관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로마 시민의 성공의 상징인 시민권에도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의 시민권을 얻는 것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전쟁이라든지 기근이라든지 질병들을 로마 사람들은 신의 저주로 생각했잖아요. 신을 화나게 했기 때문에 주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이것을 종말의 신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질병이 있는 것을 주님이 오시는 때가 가까웠다라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더 긍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사람들은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이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미신 사상이 있었는데 로마 신을 화나게 하거나 또 그들을 숭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마가 쇠퇴하고 그러한 자연재해라든지 천재지변이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제국 가운데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기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또 로마 제국은 무신론자들인 기독교인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사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또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가 기독교인들이 어떤 로마 황제나 정부에 의해서만 박해를 받은 것이 아니라 각 그들이 살던 지역, 동네 단위에서 동네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대중들에게 박해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러한 미신 사상들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리옹과 비엔나에서 발생한 박해인데요. 이때 자행된 박해는 로마 정부가 아니라 대중들에 의해서 자행되었던 기독교인 학살 사건이었습니다. 리옹이라는 지역에서는 48명의 기독교인들이 살해를 당하고요. 아무런 이유 없이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그 적개심으로 살해당했던 그런 대중들에 의한 조직적인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그 반사회적인 기독교인들의 모습 또 인식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큰 박해를 오랫동안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해로 인해서인데요. 기독교인들은 당시에 은밀한 비밀 장소에서 함께 몰래 모여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모임을 하는 모습이 이상한 컬트 집단처럼 받아들여졌어요. 지금도 왜 우리 주변에 이런 은밀한 비밀 집단들이 막 어디 집에서 모이든지 클럽에서 모이든지 모이면 우리도 벌써 이상한 시각으로 보잖아요. 컬트라고 말하고 그때도 비슷했겠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남자와 여자가 그 당시 사회에 서로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교제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서로 형제 자매라고 부르잖아요. 거기에다가 거룩한 키스를 하죠. 이제 이러한 모습들이 그 사회, 당시 사회에서는 이 기독교인이라는 컬트 집단은 성적으로도 문란하고 또 서로 근친상간하는 그런 자들이다라는 것이 사회적 인식으로 퍼지게 됩니다. 또 여기에다가 성만찬 의식을 할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라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오해해서 기독교인들은 몰래 모여서 인육을 잡아먹는 식인종이다. 이런 오해까지 루머를 이렇게 퍼뜨린 거죠. 사실은
그 사회 가운데 이러한 루머와 오해가 있었지만 이제 이러한 이유가 궁극적인 박해의 원인은 아닙니다. 이제 이러한 것에 박해의 이유를 덮어 씌워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거죠. 어쨌든 사회 가운데 이러한 오해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그 당시에 왕따였고 환영받지 못하고 막연한 적대감들을 불러일으켰던 그런 그룹이었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았거든요. 이제 이런 모든 이유들을 종합해서 한 가지로 보면 근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받아야 하는 정당한 이유는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을 역사가 증명해 줍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냥 미워한 겁니다. 거기에다가 그리스도인인데 너무 착하다는 거죠. 당하지만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원래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렇잖아요.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고 악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한 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강한 자에게는 한없이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한없이 강하게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누구든지 당하면 꿈틀거리기도 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칼로 찌르면 그냥 찔리고 또 불에 화형을 당하면 그냥 태워지고 짓밟히면 그냥 짓이겨져서 그냥 죽어버리니까 오히려 그게 더 미운 거예요. 그래서 더 잔인하고 모질게 박해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이 어떤 건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의 정부나 또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또 우리를 핍박하고 할 때 우리는 당장 우리 마음속에 그것에 어떻게든 저항하려고 하는, 우리도 힘이 있으면 그 힘으로 그것에 맞서 싸우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역사 속에 실제로 앞으로 계속 하겠지만 이러한 신앙을 근거로 실제로 정부라든지 반대 세력과 무력 투쟁을 했던 그런 세력들도 많죠. 아무튼 이러한 초기 교회 성도들의 착한 삶, 또 신앙의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잘 이해하게 됩니다. 이제 한 15분 남았는데요. 15분 남은 시간 동안 6강 초대교회 박해 두 번째 부분을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빠르게 해서라도 다 다루겠지만 다 다루지 못한 건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렇게 길고 모질고 잔인한 핍박이 250년 만에 끝이 나고요. 박해가 종결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305년에 디오클레티안 황제가 심각한 질병 문제로 물러나게 되고요. 그 뒤를 이어 사위인 갈렐리우스가 황제가 됩니다. 이제 이 갈렐리우스도 처음에는 박해를 하지만 나중에는 관용령을 내려서 박해를 풀어주죠. 그렇게 하다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313년에 기독교에 종교의 자유를 줍니다. 물론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자유를 주죠. 이제 그것을 밀라노 칙령이라고 부르는데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박해가 끝나게 됩니다. 이제 이러한 박해 시대의 유산으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익투스라고 물고기 그림 있죠. 자동차 뒤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표시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물고기 그림이 있는데 호주에서 본 건 아니고요. 한국에서 물고기 그림 뒤에 차 붙이고 막 추월하고 신호 안 지키고 막 엄청 과속하고 이런 것들 많이 봤는데 차라리 그런 거 안 붙이고 다니면 좋겠더라고요. 아무튼 그 익투스가 박해의 유산이었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느 정도 아실 건데 카타콤, 그러니까 지하 무덤이죠. 카타콤이 박해 시대의 유산입니다. 카타콤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정리하면서 놀랐던 거는 길이가 120km나 되고 폭은 한 50cm 그리고 깊이는 6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그런 공간이었어요. 여기에서 박해를 피해서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피난하기도 하고 또 성도들의 무덤으로 사용했던 곳이죠. 자세히 다루진 않고요. 그 정도로 하고 박해의 유산 카타콤을 이제 정리하고요. 이제 박해가 끝나고 나면 이제 박해의 결과가 있겠죠. 이제 그러한 박해의 결과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은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극심한 박해 속에서 오히려 그 박해가 기독교를 급속하게 성장하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박해받는 그리스도인들의 태도를 보면서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더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기독교가 어떤 미신적인 종교나 특정한 컬트가 아니라 진정으로 참되고 생명이 있는 종교라는 것을 그 시대의 세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종교가 제공해 주지 못한 삶과 죽음과 또 모든 것에 대한 참된 해답을 줄 수 있는 참된 종교로서 이미 기독교가 받아들여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박해 기간 중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박해의 아주 큰 긍정적인 부분이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물론 박해 가운데 있는 교회는 큰 고통과 시련과 환난이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지만 이러한 박해를 통해서도 인간의 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소멸시키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왕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역사를 이끌어갔다는 것들을 보면서 정말 머리 숙여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히드리안 황제에게 보내는 변증서가 그 당시 박해로 인해서 어떠한 긍정적인 유익들이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저들은 육신을 가지고 생활하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으며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며 모든 사람을 사랑하며 박해를 받고 가진 것은 없으나 풍족을 느끼며 부끄러움을 당하나 수욕 가운데 영광을 받으며 벌을 받으면서도 참된 생명에 이르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다. 이러한 편지들을 통해서 볼 때 초대교회 박해받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정말 깊이 있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박해라는 것은 어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정사와 권세와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참된 승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끝까지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신앙을 지키며 복음을 따라 헌신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역사해 가시는 그런 승리라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러한 박해로 인해서 부정적인 결과들도 있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기독교 안에 영웅주의가 발생합니다. 우리가 이런 순교 사화들을 들으면서 순교했던 영웅들이 얼마나 대단한지 벌써 우리 마음 가운데 나는 죽어도 못하겠다 그런 생각이 든과 동시에 그 사람이 너무나 존경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순교자가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 순교자에 대한 존경의 도를 넘어서 숭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죠. 나중에 로마 가톨릭에서 그것들을 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성인 숭배라든지 유물이라든지 그런 문화들을 우상시하는 그런 것들을 숭배하는 문화들이 발생하게 되죠. 그런 면에서 기독교 안에는 철저하게 영웅주의는 배격해야 됩니다. 물론 그 사람의 헌신적인 삶과 순교들, 고난들을 우리가 존중해 줘야 되지만 그 도를 넘어서 숭배의 자리까지
영웅화시키는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되겠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특정한 목사 또 교회를 영웅시하고 높여서 우상시하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 배격해야 되겠죠. 아무리 역사 가운데 크게 쓰임받은 인물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쓰임받은 인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고요. 인간의 신앙과 공로는 인정하되 우상시하는 자리로 나가서는 안 됩니다. 탁월한 신앙의 인물도 결국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식해야 되고요. 모든 인간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지나쳐서 오리겐이라는 사람은 이제 이렇게까지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속죄한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제 훌륭한 교부였지만 성경적이지 않고 이러한 사상들이 나중에 로마 가톨릭 안에 면죄부라든지 성인들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속할 수 있다. 이런 사상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두 번째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다음에 자세히 다룰 건데요. 배교자를 처리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 내에. 제가 돌배라고 붙여봤는데요. 돌아온 배교자. 극한 박해 속에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제사를 드리고 제사 증서를 사서 신앙을 저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배교했다가 박해가 끝나니까 그들도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시 교회로 들어올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그러한 배교자들을, 돌배들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받지 않을 것인가라는 문제로 격렬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나중에 이단 부분을 다루면서 분파주의자들 다룰 때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박해의 부정적인 결과로서 배교자들의 처리에 대한 처리 문제로 인해서 교회는 심각한 갈등을 겪게 되고요. 결국 나누어지는, 교회가 갈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아픔들을 겪게 됩니다. 그 다음에 생각해 볼 내용은 뭐냐면, 이제 박해 이후에 교회에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박해의 결과 중에 하나인데, 이제 박해가 끝났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의 처지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마음껏 모여서 예배하고 서로 교제를 할 수 있게 되고요. 빼앗겼던 재산을 다시 돌려받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서 일요일을 공식적인 공휴일로 지정받게 되어서 더 주일을 교회로 모이는 일들이 쉬워졌던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로마 이교도들의 신전들을 빼앗아서 교회에게다 줍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게 웬 떡이냐 하면서 엄청난 혜택을 지금 누리게 되죠. 그리고 그전에는 교회와 국가가 어떤 면에서는 국가가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에 교회는 국가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고 또 국가의 신앙에 맞지 않는 정책들에 협조를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교회와 국가가 동반자적 관계가 되면서 더 이상 교회가 국가에 대한 바른 비판을 하지 않게 되고요. 여기서부터 정치와 교회가 서로 유착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죠. 또 하나 큰 변화는 뭐냐면 성직자들의 신분과 대우가 180도로 바뀝니다. 감독이 되면 이제는 국가가 존중을 해주고 공무원으로 인정해주면서 월급도 주고요. 군대도 면제해 줬습니다. 심지어는 어떤 그 당시에 감독들이 공무원의 역할, 관공서에서 그런 역할들을 할 수 있도록 행정관이라는 역할들을 부여하게 되면서 갑자기 교회의 지도자들인 주교라든지 또 여러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적인 신분까지도 상승하게 되는 거죠. 박해의 기간에는 제일 먼저 잡혀가고 재산을 빼앗기고 순교하는 사람 1순위는 주교들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주교를 안 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렇게 박해 이후에 교회와 성직자들의 대우가 바뀌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누구나 주교가 하고 싶고 누구나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것이 된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앉지 말아야 될 사람이 주교가 되고 자격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면서 교회는 부패하고 타락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한국 교회든 여기 있는 한인 교회든 교회가 개혁되려면 아무나 목사가 되지 않는 환경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심하고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게 뭐냐면 신학교에 가려고 했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무지하게 반대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부모님이 그랬어요. 너 목사 되면 밥 굶는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의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또 밥 굶기 딱 좋은 그런 직업이다. 이런 인식이 사회 가운데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 잘하고 나름대로 또 잘 나가는 사람들이 목사가 된다면 굉장한 희생을 한 것처럼, 여러분들 그런 간증 많이 들으셨잖아요. 서울대 나왔는데 다 포기하고 목회자가 돼서 이렇게 했다. 그게 아주 뻔한 간증 스토리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제 그런 분위기였는데 한때는 가장 최고로 선망하는 직업 넘버원이 목회자였던 적이 있었잖아요, 한국에서. 지금은 또 좀 많이 바뀌었는데, 그래서 누구나 되고 싶은 자리가 목회자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이 되면 교회는 타락할 수 있다는 것들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교회의 변화된 모습은 이제 교인들의 성분이 바뀝니다. 박해 때는 아무나 교회에 들어올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진짜가 아니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누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들어오면 3년 정도의 세례자 문답을 거친 후에 회원으로 받아들였었고요. 또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는, 교회 공동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는 것을 각오하고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목숨을 바칠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면 교회 가운데로 들어오지 않았죠. 그러면서 사회적인 약자나 가난한 사람들이 주로 교회를 구성했었습니다. 그런데 박해 이후에는 이제 박해가 없어지니까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곳이 교회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기독교 입문 과정의 절차나 검증들이 점점 단순해지고요. 여기에다가 380년 2월 28일에 우리 막내 진영이 생일이네요. 오늘 생일이 많이 겹칩니다. 308년 2월 28일 테오디우스 황제가 이제는 로마 제국의 종교는 하나다. 그래서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제 이때부터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권력자, 부자들이 부를 축적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권력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면서 교회 안에는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이 사라지게 되고, 하늘의 종교인 기독교는 땅의 종교로 전락하게 되죠. 결국 종말의 신앙이 약화되고 종말에 대한 신앙이 없는 교회는 참된 교회일 수가 없겠죠. 이러한 박해는 없어졌지만 오히려 박해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 것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1분 남았는데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한 3, 4분 정도의 오늘 모든 강의를 정리하고 또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박해를 보면서 우리들에게 신앙의 여러 가지 교훈을 줍니다. 그렇죠. 첫 번째가 참된 복음 전도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날 복음 전도 방법을 이렇게 가만히 돌아보면 전도지, 광고를 내고 또 각종 이벤트, 집회, 전도대회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그러한 것들도 우리가 필요할 때 해야 되겠죠. 적절하게. 그러나 현대 교회의 전도 방법을 보면 기업이나 또는 사업체에서 하는 마케팅과 뭐가 다른가,
그런 것들을 많이 돌아보게 됩니다. 많은 노출을 하지만 기독교인다운 그런 삶이 없는 그러한 전도의 노력들은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회심자를 만들어내는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초대 교회 성도들은 한마디로 너무너무 착한 사람들이었어요. 착한 성품과 착한 삶, 즉 도덕성과 도덕적인 삶이 그 어떤 세상의 사람보다 월등하게 뛰어나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았던 그런 참된 제자의 삶이었죠. 그래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반사하는 그런 거울의 삶을 살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발산하는 그런 본유적인 영광이 있는 반면에 반사적인 영광이 있습니다. 바로 성도들의 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의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며 온전하시며 거룩하심들을, 하나님의 그 성품들을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반사하는 영광이죠. 우리들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마치 달이 태양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처럼 초대 교회의 전도 방법은 바로 이러한 반사적 영광, 착한 삶을 통해서 그 시대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해서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회심자들을 교회 안으로 부르셨고 교회를 성장시켰다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볼 때 정말 소멸될 것 같은 그런 교회였고 기독교였지만 오히려 그러한 성도들의 믿음과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고 교회를 보존시킨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박해를 돌아보면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지금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기독교가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죠. 얼마 전에 들었는데 한국 교회는 향후 코로나로 인해서 향후 몇 년 안에 기독교인의 숫자가 100만 명 이상이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감염에 대한 염려, 두려움, 또 온라인이 주는 그런 편리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점점 모이는 것이 어려워지고 사람들은 또한 그 편리함들을 추구해 가죠. 저는 이러한 상황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섭리가 있다라고 저는 믿거든요. 오히려 박해 가운데 참된 믿음과 타협하지 않는 순수한 신앙과 착한 삶이 교회 안에 교회를 점령했듯이 이러한 코로나가 우리의 큰 도전이지만 이것을 통해서 교회 안에 정말 참된 신자를 걸러내고 참된 신자를 만들어가고 오늘날 교회 가운데 신앙의 순수함과 또 복음과 함께 고난받는 삶에 기꺼이 헌신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거듭나게 하고 또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다시 채워가게 하는 하나님의 크신 섭리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참된 승리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6절에서 38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확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오직 주님만을 경배의 대상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성도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헌신하는 그런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그것이야말로 이 지상에 전투하는 교회가 이루어가는 참된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고난이 축복이라는 거죠. 박해 이후에 변화된 교회 모습들을 보면서 오히려 박해가 영적으로는 더 유익한 것이었다라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박해 가운데에서는 교회가 그렇게 거룩할 수 없었고 순수했고요. 세상의 칭송을 받았고
인간의 본질의 문제에 대한 해답을 그 시대 가운데 제공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교회는 성장했고 교회 안에 서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이러한 박해가 제거되자 오히려 교회 안에는 고난이 없고 영광만 추구하는 신학이 자리를 잡고요. 사회적 약자가 아닌 강자가 교회를 독식하게 되고 교회는 찢어지고 참되고 순수한 믿음, 종말에 대한 신앙은 희미해지면서 사회적 영향을 상실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박해와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고난들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라는 것을 영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큰 박해가 없잖아요. 박해가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데 비록 박해는 없지만 이러한 박해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고 더욱더 경계하는 게 필요하겠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순수하게 만들어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지체 간에 서로 사랑하고 하나됨을 이루고 또 서로 헌신하는 그러한 모습들, 그리고 신실하게 지상에서 전투하는 교회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면서 치열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겠죠. 이것으로 오늘 초대교회의 박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